이어서 계시록 11장에 대한 두 증인에 대한 내용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시록 11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한 절 더 봅니다.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않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그랬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보면 이 두 증인이라고 하는 이 두 증인이 오늘 본문에서 밝힌 내용으로 놓고 보면은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과 모세라고 하는 내용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내용이 사실 두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는 거냐 아니면 여러 사람이 포함된 내용을 말하는 거냐 하는 내용이 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두 증인의 난제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계시록 11장에 대한 내용의 전체적인 내용이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중동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나라 땅에서 해당되며 이루어지게 될 예언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본문에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내용이냐 아니면은 이스라엘 나라 땅에 한정된 지역에만 해당되는 거냐 하는 것까지 먼저 분별하시고 난 후에 말씀을 보는 것이 이제 유익합니다. 그러시면은 그러고 난 후에 두 사람이라고 하는 한정된 사람이냐 아니면 여러 사람이 포함된 내용이냐 하는 내용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분별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1절에서부터 자세히 보십니다. 4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방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에 이 두 증인이라고 하는 대상자가 이 땅이라고 하는 땅이 무슨 내용의 뜻인지 주 앞에 섰는 내용이 무슨 내용의 뜻이에요? 예수님 앞에 섰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모세의 오경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에 대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것에 대한 내용도 모세 오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선지자 중에 대표성을 가진 사람은 누구예요? 엘리야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그럼 주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하는 내용들을 예언한 사람들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그러면 어느 나라 땅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우리나라에서요?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 중동 땅이잖아요. 그러면은 계시록 11장에 대한 내용은 장소가 어디냐 하는 것을 분별을 먼저 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것은 주 앞에서는 이는 이 땅 지역을 말하잖아요.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그랬으니까는 모세와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선지자의 역할 속에서 제일 첫 번째 선지자가 모세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선지자가 누구예요? 엘리야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라고 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예언을 했어 안 했어요? 그럼 그 내용이 주 앞에 서는 사람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그럼 이 내용이 어디의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지금 드러났습니다. 그렇죠? 이건 전 세계를 향한 내용의 예언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나라 땅에 지금 해당된 내용입니까? 이스라엘 나라 땅에 해당된다는 내용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앞서서도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7년 환란의 전쟁은 유바레데 강에서 전쟁이 전 3년 반에 시작이 되게 되는데 이스라엘 나라 땅에는 전 3년 반에 전쟁이 피해간다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렇죠? 그럼 이 두 증인이 1260일을 예언을 하려면은 전쟁이 벌어지면 예언이 돼요, 안 돼요?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전 3년 반 전쟁에는 이스라엘 나라 땅을 피해간다. 그리고 난 후에 후 3년 반에는 뭐라 그랬어요? 42달 동안을 짓밟힌다 그러잖아요. 그 42달을 짓밟히는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 땅이 짓밟힌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그럼 여기서 두 증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여러 사람을 뜻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두 사람을 한정된 내용인가? 그러면 지금도 아직도 고집을 피우고 있는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백성들 가운데 메시아가 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오지 않았다고 합니까?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왔다고 합니까? 안 왔다고 합니까? 엘리야도 안 왔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엘리야가 오고 난 후에 메시아가 오고 있기 때문에 온다고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가 안 왔다는 겁니다. 그럼 안 왔다고 고집을 피우고 세례요한이 엘리야의 심령으로 왔다가 죽었으니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시키려면 어떤 내용의 일을 해야 돼요? 두 선지자들이 계시록의 11장에서 예언한 말씀과 마찬가지로 모세는 물이 피가 되게 하면서 변화시키는 놀라운 과거의 일을 해야 되지요. 그렇죠? 그럼 모세가 직접 나타납니까? 아니죠. 그럼 엘리야가 지금 다시 나타나야 됩니까? 아니죠. 왜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어떻게 돼 있어요? 마지막에는 불수리 타고 올라가셨죠. 그럼 올라간 그분이 육체 몸으로 올라갔겠습니까? 어떤 몸으로 올라갔겠습니까? 죽음을 보지 않는 변화인의 사람으로 올라갔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본문 속에서 말씀하시는 내용 계시록 11장의 전장에 대한 내용에 보면 이 두 증인들이 1260일 동안 예언이 다 마칠 때 죽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사실 모세도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가 다시 나타나가지고 다시 죽는다고 하는 말도 말에 안 맞고요. 엘리야도 역시 와서 죽는다고 하는 말은 성경에 또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변화받아서 올라간 사람 다시 죽을 수가 없거든요. 이제 천년세계 들어가면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그런 내용의 성경의 근본적인 진리를 먼저 깨달고 성경을 보시면 이해가 확실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엘리야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와야 된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여러 사람이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으로 최고의 대표적인 일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다 역사적으로 보지는 않았더라도 선조들을 통해서 많은 내용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어떠한 일을 했다고 하는 걸 다 들었어요. 그리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는 걸 다 알아들었어요. 그렇죠? 그분이 다시금 온다고 하는 그 내용 자체를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러면 결과적으로 두 사람이 나타나서 그 내용의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면서 야! 이렇게 예언했던 모세가 이러한 내용으로 너희들에게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서 예언하면서 난 후에 엘리야라는 사람이 오고 난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 아들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예언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렇게 기사 표적을 나타내게 되면서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그제서야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야 되지요. 근데 그 사람들은 엘리야가 와야지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데 여러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고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혼돈되면 그 사람이 믿을까 안 믿을까요? 그러면 인원이라고 하는 내용이 한정되어 있을까요? 여러 사람일까요? 두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러면 진짜 엘리야 모세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은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하면서 대표성 있는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운다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될는지는 그건 몰라요. 어떤 사람이 되는 건 지금 몰라요. 그렇다고 하면 이 내용의 과정 속에서 성경의 말씀대로 엘리야라고 한 사람이 입에서 불을 막 토해내고 했던 내용의 사건처럼 말씀을 증거할 때 입에서 불이 막 나오고 하는 사건이 기사 표적과 그대로 나타나야 되는 사건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래 이 양반이 엘리야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니까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는 내용을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윤곽을 보시면서 이것을 해석하는 것이 좋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7장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임마의 인을 받고 난 후에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이렇게 외치고 10장에 대한 내용에 다시 예언해야 된다고 하는 말 여러 가지 혼잡된 내용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요한계시록이 너무 많이 전파되고 증거되다 보니까 듣는 분들이 이해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이것이 맞는 것인지 저것이 맞는 것인지 안 들었을 적에는 궁금했는데 듣고 보니 너무 혼돈스러워서 누가 안 까먹은지 수 까먹은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바르게 외치고 증거하니까 앞서 제가 어제 소두에 말씀드리기를 뭐라 그랬어요? 영분별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 진리의 근본을 먼저 깨달아야 된다. 영계 세상에서 이루어지게 될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알아야 된다. 구원관의 구속사에 대한 내용 속에서 몇 단계 구원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돼서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분별해야만이 계시록을 접근할 수 있다. 제가 이렇게 소두의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내용들이 전부가 이해가 되고 마스터가 되고 난 후에야 계시록을 접근해야만이 이 말씀이 풀려지지요. 계시록이 지금까지 난제로 2000년 동안 덮여 있었던 원인 중에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오늘 본문의 내용에 두 증인에 대한 내용은 확실하게 이걸로 끝이 나도 됩니다. 그렇죠? 이거 여러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사람 두 사람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돼요? 권세를 하나님이 준다고 해서 하나님 권세를 줘가지고 모세처럼 물이 변하여 피 되게 만들고 엘리야는 이제 입에서 불이 나오면서
거짓 선자를 살르게 만들었던 것처럼 불이 나오게 만들면서 기자표적을 나타내면은 결국 이 사람들이 예언했던 내용 전체가 이거였구나. 그래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증거해도 내가 우리가 믿어야 된다. 이렇게 인식이 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1절부터 이제 몇 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절부터 몇 절까지 봅니다. 계시록 11장 1절에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저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전에도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이스라엘 나라 땅에 성전이 세워진다는 겁니다. 제3성전이 그렇죠. 거기서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을 믿음을 달아보는 거지요. 안 믿는 사람들은 달아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 사람이 믿음을 진실로 갖고 있어 구원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잣대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서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다 구원받기를 원하지만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내용의 말씀 가운데 잣대를 가지고 측량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원관에 대한 내용을 성경을 연구를 하다 보니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내용의 과정들이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성경이 없을 때에 가인과 아벨을 낳게 되면서 아벨이 구원받게 되고 가인은 멸망을 받게 되는 내용이 나와요. 성경책이 없을 때예요. 그러고 난 후에 아벨이 돌에 맞아 죽고 셋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셋의 후손을 통해서 아담의 후손 10대 손이라고 하는 노아까지 해서 10대 손으로 거쳐서 창세기 5장에서 족장시대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서 구원받게 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럼 그때 당시에는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성경이 없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의 구원받는 기준이 뭐였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게 되는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을 향해서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하는 요 내용의 자체가 두 계명을 말씀하는 대표성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난 후에 노아 홍수 심판을 하게 되는데 1656년에 노아 홍수 심판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1656년에 선악과를 따먹고 1656년에 홍수 심판하게 되게 되면서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하는 이 계통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고 난 후에 셈의 후손으로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사람 누가 태어나게 돼요? 아브라함이요. 그럼 아브라함 시대 때도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그 후손들이 선조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방법을 유전을 따라서 그대로 섬겼어요. 히브리서 1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건 사람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해야 하나님이 상을 주잖아요. 상은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죠. 그러면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계명 지켰죠. 그런데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께 상을 받으려면 무슨 일을 해야 상을 받아요?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며 선한 일을 해야 상을 받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계명이 됐어요? 안 됐어요?
이렇게 성경이 없을 때 사람의 숫자가 적을 때는 이렇게 성경을 말씀했어요. 전부 가족 단위의 구원 상태가 이루어질 그 당시에는 이웃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가족이 이웃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내용의 강조성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이 탄생되고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이 나오고 이삭의 아들 야곱을 통해서 12족속들이 태어나게 되면서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갔다가 430년 후에 나와가지고 광야에 나와가지고 결과적으로 뭐예요? 약 2500년이라는 세월 동안 성령책이 없었어요. 그 가운데에서도 구원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었어요. 그런 내용들을 성경에서 모든 내용의 구원관을 분별하셔야 돼요. 그런 내용이 성경에서 분명히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짐작하러만 요 몇 구절만 갖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좀 이런 내용을 좀 알기를 원하시면 제가 죄송합니다만 오시면은 제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거저 드리려고 합니다. 오시면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거 여러분들도 계시잖아요. 그거 저에게도 좀 나눠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건설해 가는데 합력해서 손을 이루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고 난 후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와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내용의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된 내용의 그림자였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율법을 지키면서 죽었어요. 열조들이. 그럼 그 사람들이 바로 천국 갔어요? 못 갔어요? 천국을 못 갔어요. 예수님이 오셔야 율법의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이 오시기까지는 뭐예요? 아브라함도 열조에 돌아가 잤어요. 사무엘도 열조에 돌아가 잤어요. 천국 간 거 아니에요. 그렇게 깨달으면 성경 잘못하는 거예요. 성경이 원인 관련 결과가 있어요. 인간에게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은 준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분들을 잠자게 만들어 놓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하늘 문을 열고 난 후에 천국 가는 길을 열리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고 나야 구원받았어요. 그런 내용이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 죽어서 바로 천국 갔다. 사무엘도 천국 갔다. 그러니까 사무엘을 부르니까 올라왔는데 그 사무엘이 아니다. 이렇게 말들을 하니까 성경이 빗나가고 성경을 잘못 푸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이렇게 성경이 없을 때의 구원관, 율법이 왔을 때의 구원,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의 구원,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도 구원관에 대한 역사가 뭐예요? 어린아이의 구원, 임종 직전의 구원, 첫째 부활의 구원, 죽음을 보지 않고 변화인 영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약속을 받은 사람, 영계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이 모든 내용들의 구속에 대한 내용의 결과를 다 분별하고 나야만이 천년세계에 대한 내용에도 모든 내용이 분별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성경에 대한 내용의 구속사에 대한 내용을 먼저 깨닫고 계시록을 접근해야 된다고 하는 내용을 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이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럼 지금 우리 교계에서 전하지도 않은 제가 내용도 지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럼 저를 보고 우리 교단에서 전하지 않고 내용들 함부로 이거 들춰대는 거 이단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한번 성경을 펼쳐놓고 논해보자고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가운데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과 모세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사람이다.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서 있던 예수님을 예언한 사람들이다 하는 내용이잖아요.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서는 두 가나 두 촛대라는 거예요. 그거 전에 뭐예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는 거예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청량할 필요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42달 동안 짓밟히게 될 것이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면은 심판의 시작이요. 심판의 시작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그랬어요. 그럼 제가 앞서서 말씀드리다가 결론을 안 냈는데 그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준의 잣대가 뭐냐 이게요. 잣대를 갖고 지금 재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기에 지금 지팡이 같은 갈대를 갖고 재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해 왔던 그 모든 내용 가운데서 지켜야 될 내용의 기본적인 내용은 뭐냐? 하나님의 계명은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그 계명을 지키는 동시에 세상을 사랑하는 거기까지에 지금 이루어져야지 구원의 커트라인이 될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말씀드리네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 가운데서 또 한 가지가 뭐냐? 결국은 세상을 사랑해서 향락에 빠지면 안 되는 거기까지를 지켜야 돼요. 거기까지만이라도 지키게 되면 구원받을 수 있는 잣대 커트라인이 될 수 있다 그러는 말입니다.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알고 싶으면 좀 조용하게 오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령하되 성전반 마당은 청령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42달이면 후 3년 반이에요? 전 3년 반이에요? 후 3년 반이요. 그렇죠? 후 3년 반이에요. 그러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여러 증인이에요? 두 증인이에요? 두 증인이에요.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가는 베옷, 굵은 베옷, 이게 무슨 뜻이에요? 회개는 맞는데 베옷은 회개하는 게 맞아요. 굵은 베옷은 뭐고 가는 베옷은 뭐예요? 굵은 베옷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큰 내용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하시네요. 굵은 베옷. 그 다음에 가는 베옷은 개인적인 내용의 죄, 가족을 위한 모든 죄, 이런 내용이에요. 나라와 민족을 위한 내용은 굵은 베옷이에요.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럼 1260일들을 누가 예언해요? 두 증이라는 사람이 하는데 어떤 사람인가? 그 내용을 갖다 4절에서 이는 이 땅이면 전 세계 땅입니까? 어떤 지역에 한정된 땅입니까? 이는 이 땅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와 두 젖들이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줘가지고요,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를 대적하는 자들을 죽인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분들은 불세례까지 받아가지고 온 몸에 성령 세례도 있고 물 세례도 있고 세례가 몇 가지가 있어요. 크게 나누면 저 그것도 안 들어보신가 보네. 세례가 물 세례도 있고 성령 세례도 있고 불 세례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기도원의 수도원에서는 불 세례를 받아가지고 너희들이 1260일 동안 그 사명을 감당해 입에서 불을 토해내면서 마지막 두 증인의 역할을 해야 된다 하면서 그런 내용을 계시록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훈련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그곳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가가지고 계시록을 증거해달라고 해서 요 내용을 좀 증거해달라고 해서 지금 증거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원장이 그 밑에 있는 분들에게 툭하면 금식을 시켜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그랬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마지막 때에 입에서 불을 토해내는 마지막 종이니까 불세례를 받기까지는 너희들이 육성을 주게 되니 금식하라 계속 금식을 계속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와서 신문을 보고 난 후에 목사님 저희들이 계시록 전체를 들을 만한 시간은 없고 두 증인이라곤 두 증인이 두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 사람을 포함한 내용인가? 그것에 대한 내용, 불이 나온다고 하는 그 내용, 이 내용을 좀 전해주세요. 그래서 두 사람은 여러 사람이 아니고 그대로 두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찬물을 껴줘놓고 왔어요, 제가요. 이것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고 전 세계를 향한 내용 아니에요, 또 그랬지요. 그래서 입에서 불이 나오게 되는 내용은 이 두 증인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에 담아서 토해내게 될 때
그 말씀이 불이 되게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랬어요. 에레미야 5장 14절을 보시겠어요. 에레미야 5장 14절에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네 입에 있는 나의 말로, 그럼 하나님의 말로 뭐요?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을 사르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에서 어디서 나온 말씀이에요? 불 속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만 깨달고 그 말씀을 입술에 담아서 외치고 증거하게 되면 입에서 불이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도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게 되면 입에서 불이 토해서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나올 수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이렇게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말씀이 이거였었어요. 그래서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헤아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오지 않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랬어요. 그럼 이스라엘 나라 땅에 후 3년 반에 하늘에서 비가 온다는 거예요? 안 온다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겠도 한데 그런 내용을 그대로 엘리야가 했던 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복음 전하는 거야. 두 증인이. 그래야 아주 외골소 완고한 고집이 끼어지고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거야. 그런데도 안 받아들여. 그래도 안 받아들여. 그리고 7절에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뭐예요?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길이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은 뭐예요? 소돔이라고도 하고. 그럼 이스라엘 나라 땅이 영적으로 말하면 어떤 신앙인이래요? 소돔 같은 사람들이래요. 영적으로. 그리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다. 그럼 영적으로는 소돔 같고 애굽 같은 사람인데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이라는 거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지역의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9절에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며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랬어요. 그럼 이 두 증인이 죽었는데 여러 증인이 죽었어요? 두 증인이 죽었어요? 두 사람이 죽었죠. 그렇죠? 그 며칠 동안 죽어 있었어요? 3일 반요. 그럼 생기가 들어가가지고 죽었던 게 살아났어요. 그럼 이것이 환난 중에 들림받은 내용이에요? 들림받은 건 죽음이 없어야 되잖아요. 변화받아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말이 좀 이치에 맞는 말을 해야죠. 이치에 맞는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게 맞다고 아멘 했거든요. 변화받는 사람은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환난 중에 들림받아야 되는 사람은 변화받는 사람들이잖아요.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물론 부활도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렇잖아요. 그럼 환난 중에 들림을 받는다면 말입니다. 그렇지요? 받는다면은 부활도 돼야 되고 변화가 돼야 되잖아요. 부활될 사람들은 이미 벌써 죽어가지고 육신은 땅으로 갔고 영은 하늘나라에 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사람들이 부활될 사람들이죠. 그래서 첫째 부활에 부활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것까지도 알아야 되겠어요. 그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며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럼 이게
환난 중에 들림받는 걸로 성경을 보셔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엘리야와 모세와 같은 심령을 가진 사람의 두 증인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봐야 되는 게 맞습니까? 두 사람으로 보는 게 맞죠? 그렇죠? 그 성경을 갖다가 한 사람이 죽어가지고 구름 속으로 걸어 올려간다 이런 내용도 아니에요.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고 하늘나라로 가고 이런 내용이에요. 계시록 12장에 보면요,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뭐요? 아이를 해산하게 되면 아파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 영혼을 하늘나라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데 이게 또 환난 중에 올라간대요. 이건 죽어서 영혼에 올라가는 걸 말하는 것이 변화받아 가는 게 아니잖아요. 12절이면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하면서 14절에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면 첫째 화는 뭐라 그랬어요? 계시록 9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7년 환난 전쟁 바로 전에 있게 될 첫째 화. 두 번째 화는요? 둘째 화는요? 7년 환난 전 3년 반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요. 그렇잖아요. 유브라데 강에서 전쟁을 하는 가운데 1260일 동안 예언하게 되는데 이것은 중동 땅에서 예언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1260일 동안을 예언하는 것이 전 3년 반이라 그랬어요? 후 3년 반이라 그랬어요? 전 3년 반이라 그랬죠. 그럼 그 내용이 끝이 났어요. 그게 무슨 몇째 화예요? 둘째 화예요. 그러면 나머지 셋째 화는 남아있잖아요. 그럼 셋째 화는 언제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후 3년 반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계시록의 11장에 대한 두 증인에 대한 내용을 대략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